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해보고 나눠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거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학계에 보면은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은이나 금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아마 이 부분을 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자를 악하게 보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님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 그냥 살면 되지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어떤 그런 시선들, 감정들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에 대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가 청빈, 하나가 청부 이렇게 나옵니다. 청빈과 청부 완전 극과 극이죠.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청빈이냐 청부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청빈 사상 같은 경우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너한테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청부는 또 청부에 대한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부유해집니다. 이 부유해지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부유한 거를 사람들한테 꾸어주고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라. 이게 청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빈과 청부는 둘 다 말씀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책이 수없이 나옵니다. 청빈에 관한 책, 청부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서 이게 맞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판이 사실은 이게 안 났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 이렇죠. 하나님은 그 부자를 악하게 보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요거를 두 파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과연 부자를 악하게 보고 싫어할 거냐? 또 하나는 도대체 부자가 누구냐? 누가 부자냐? 이 두 파트로 나눠야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이 명제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부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이렇게 제가 쭉 찾아봤더니 뭐 한 50억 자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금 자산이 30억이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억 있으면은 그냥 안전한 부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50억 이상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냐 이렇게 물어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평균점이 50억 이렇게 100억 이렇기 때문에 100억이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은 100억이라고 한번 쳐요. 아니면 30억이라고 한번 쳐요. 그러면 30억이 넘어서면 부자라고 하면 29억 9,999만 원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요? 29억은 부자가 아닌가요? 28억은요? 현금 자산. 27억은요? 저는 아무리 봐도 부자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의 기준이 숫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정말 부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한 분은
혹시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삼성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제가 친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친해서 일식집에서 그분 회사 빌딩에서 같이 이제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구나 직감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개시켜주던 분을 제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한 3층인데 한 층이 한 100평, 두 번째 층 100평, 3층이 또 100평, 총 300평 집에서 살고 계시고 뒤로 돌아갔더니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이 실내가 아닙니다. 실외 잔디밭이 쫙 깔린 연습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고를 열었더니 난생 처음 본 희한하게 생긴 차들이 5대가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 부자입니다. 부자다 좋겠다 이랬더니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네가 아까 만난 그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서 미국 부자의 기준이 뭔 줄 아냐? 미국 부자의 기준은 자가용 비행기가 있냐 없냐 이걸로 갈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미국은 돈이 아니구나. 미국은 부자의 기준이 얼마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가 있냐 없냐가 부자냐 아니냐를 가르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호감도는요, 늘 점검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호감도가 30%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부자라 그러면 동경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이 안에 늘 가져 있습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재산일까요? 이 누가 부자인 거에 대해서 계시록의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하지만 너가 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내가 마음껏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가 아직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차단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을 가졌든 1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부자입니다.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24개월, 36개월 얘들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얘들은 뭐 다 지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뭐 엄마 아빠 안중에도 없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거침없이 사는 이 친구들이 가장 부자이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그 악하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부류가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이거를 매도하는 사람들, 그거를 매도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화폐를 교환하는 이런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 상을 얻고 사람들 보고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싫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 당시는 그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꼼꼼히 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흠이 없는데도 굳이 흠이 있다고 우겨요. 그럼 못 드려요, 예물로.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쪽에 있으니까 가서 바꿔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다시 가서 웃돈을 주고는 그 사람이 파는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는 정하다 하고 예물을 드려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반드시 유대의 화폐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성전에 많아요. 비둘기 판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이게 허들이 돼가지고 이 관문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를 꺼려해요. 못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는 내 아버지 집,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어떤 허들이 있고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가는데, 근데 제자들이 막아요. 애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할까봐. 그랬더니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매도해서 사탄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허들을 치고 못 막고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 부자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부자는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싫어할 거지만, 부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면 악하거나 싫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이 질문은요, 사실 금방 답을 낼 수 있어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 부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악하다고 하고 부귀영화 드리는 걸 싫어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한다고 하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세리는 부자입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부자입니다. 불법으로요. 근데 친구래요. 만약에 세리의 친구라고 하시면은 부자를 악하다고 하고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자를 악하다 하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거기에 해당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죠. 부가 무엇이냐? 도대체 부라는 게 뭐냐 이거죠. 한자로 보면요, 이 부자는 이렇게 집에다가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가 가득 찬 이게 이제 부자라고 합니다. 뭐가 찼느냐? 그건 모르죠. 곡식이 찼을 수도 있고 돈이 찼을 수도 있고 뭔가 술이 찼을 수도 있고 물이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뭔가 집안에 복이 가득 찬 거, 이거를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이나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남아공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렇게 쭉 있어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애들이 갖고 노는 게 다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애들은 다이아몬드 가지고 멀리 던지기 시합하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몇 번 튀기나 이런 거 시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귀한 돌을 니들은 함부로 하냐? 근데 얘들은 귀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돌 아니에요? 예쁜 돌, 끝이에요. 너희가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린 소요. 소. 그래서 아프리카는 사실 아직도 이런 이제 시골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부감을 데려올 때 이 신부감이 1등이다. 그러면 소 3마리, 소 2마리로 주고 데려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신부감을 데려올 때 소 1마리를 주고 데려오면 A급이에요. 최상급. 대부분은 소가 비싸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를 주고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상품 가치를 알고 싶다. 그럼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평가를 해줍니다. 제가 단기 선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아프리카 데려가시면은 제가 가끔 농담으로 물어봐요. 여기는 얼마? 이러면 여기 있는 현지인들이 막 얘기해줘요. 여기는 한 소 2마리? 막 이래요. 이 자매는 얼마? 여기는 소 3마리?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게 부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아도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 부자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요, 사람 숫자가 부예요. 자식이 많으면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인도의 한 분인데 자녀가 96명이래요. 뭐 어마어마 부자죠. 그래서 이분이 사는 집이에요. 96명을 수용하려면 대저택에 사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저희가 잘 아는 윤선도 우리 그 작가분께서 아주 윤선도 우리 그 뭐죠? 옛날에 어부사시사를 쓰신 그분께서 이 전라남도에서 그 섬에서 아주 재밌게 인생을 보내시면서 글도 쓰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윤선도님의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때 봤더니 재산 기록을 봤더니 노비가 384구. 그러니까 종이 384명이 다 재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러고 나서 땅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놀고 뭐 시를 쓰시고 문학 작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던 거죠. 부는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유명한 말이죠. 조셉 사이먼이라는 래퍼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거 멋있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대요. 그럼 부자래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잘 아는 MJ 드마코라는 이 젊은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쓰죠. 부의 추월차사론이라는. 사람들이 봤더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차선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간대요. 어떤 사람은 서행 차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추월 차선으로 간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월 차선으로 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하는 방법들을 막 얘기해줘요. 웬만하면 사업을 해라. 사업이 돈 제일 많이 번다. 사업은 이타심으로 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을 해라. 아이디어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실행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보완하면은 그러면 완벽한 플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3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가족, 하나가 신체, 하나가 자유. 그래서 3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돈이 왜 필요하냐?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자유를 주는데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가족과 건강이 확보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돈으로 가족들을 편안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고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확률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100%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전주 이제 공단에 있는 많은 아주 회장님들, 사장님들을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행복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어떤 큰 회사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서로 이제 경영권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저는 그 전에는 회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3분이 한 분이 대판 싸운 다음에 이 장남이 저한테 와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맞았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끊어달래요. 그리고 이제 진찰을 하고 나서 알았다고 나중에 오시라고 했어요. 오후에 이 둘째 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분이 자기가 싸워서 맞았다고 막 이러면서 진단서를 끊어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여기 왔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 다녀가셨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이게 뭔지,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결국 돈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이 능력이 되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복권에 1등, 로또에 1등 당첨이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 한번 했어요. 복권에 1등 당첨이 되면 당신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은요, 사표를 낸다예요. 두 번째, 여행을 간다. 세 번째, 집을 산다. 네 번째, 차를 산다. 이게 항상 1, 2, 3, 4가 늘 순서가 똑같아요. 재밌는 거는요, 진짜 1등이 나왔어요. 한 간호사가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물어봤어요. 너 설마 1등?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1등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데? 그랬더니 아니, 걔 1등 맞대요.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희 기획중실로 사직서가 날라왔어요. 그 다음 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페이스북을 누가 보여주는데 유럽에 가 있어요. 뭐 코스가 똑같아요. 이렇게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면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고 집을 사고 차를 삽니다. 이 공통점은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회사, 내가 뭔가 이 억압이 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자. 이게 사실은 부를 가장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를 만약에 정의해라,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가 존재감, 하나가 권력, 하나가 자유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부는 존재감과 권력과 자유를 안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부유해 주신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부를 가지고 나의 존재감과 권력과 내 자유를 위해 쓰지 마라, 이 얘기예요. 돈을 줬는데, 하나님이 돈을 줘놓고는 너의 존재감과 권력과 자유를 위해 쓰지 말고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요, 욥기라는 성경책에 보시면 맨 앞에 재산이 이 정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이 한 2배로 증식이 돼요. 숫자가 희한하게 딱 2배예요.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 낙타가 3,000에서 6,000, 소가 1,000에서 2,000, 암나귀가 500에서 1,000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다 날렸거든요, 초반에. 근데 욥기의 끝 무렵에 가면은 이 사람이 2배의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걸 누가 줬냐?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아니, 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럼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느냐? 현재 가치로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의 값을 계산하면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는 200억이지만 그 당시는요, 이 소 한 마리가 현재는 한 500만 원으로 쳐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소 한 마리가 최소한 제네시스 아니면은 그 안돼도 그랜저 정도의 가격이 돼요. 한 3,000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한 5배 정도 최소한 이렇게 보면 이 욥의 재산은 처음에는 500억의 재산이 있다가 쫄딱 망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1,000억 정도의 재산이 최소한 있게 되는 게 욥이죠. 욥이 왜 그랬느냐?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요, 확실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500억을 쫄딱 날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500억을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늘 머릿속에 살아요. 그 욥이 부자냐?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의 부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세를 이제 의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데도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4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그 스타일과 형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자의 형태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여생을 편하게 지낸다, 이런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금도 들어놓고 저축도 해내서 여생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낸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누가복음에 이런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며 너무 많은 이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니까 안 되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곳간의 이 원 단어가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창고가 아니라 판매를 할 수 있는 창고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너무 많은 수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유통업도 해야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한 하림 정도의 이제 대기업인 거죠. 내가 이런 대기업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를 싫어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어리석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해요. 우리가 꿈꾸는 일반적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부자 볼까요? 이 두 번째 부자는요, 그냥 뭐 실컷 놀고 싶은,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반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개들이 와서 막 그 헌대를 이렇게 막 핥고 지나가요. 그래서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부자도 죽어요.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게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고난이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는요, 네가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이 뜻이에요. 우리 애터미 가족 이 모든 분들 중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뭐 한 500만 원밖에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 부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이 고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해요.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맨날 즐기는 부자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런 이제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맷 데이먼은 다 아시다시피 하버드를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뭐 굿 윌 헌팅이나 이런 어떤 지적인 뭔가를 영화를 찍으면 우리가 이제 광분하죠. 돈도 많죠. 하버드 나왔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가정적으로나 외모 그 삶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별로 없어요. 완벽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 완벽한 부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관리가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아니,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다 지켰으면 끝나는 건데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모든 걸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계명을 다 지키면. 근데 다 지킨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심정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컨펌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야, 네가 못 받으면 누가 받냐? 넌 최고다. 너 외에는 없어. 너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뭔지 알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너는 나를 쫓아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근심하고 돌아가요.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요. 이 세 명의 이 부자를 보면요,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나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우리가 은퇴한 뒤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우리에게 아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마음껏 즐기고 놀고 요트 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막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돈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자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이 한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요, 파산입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안 뺏을 수가 없어요. 직업상 불가능해요. 아마 삭개오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뭔가 캥긴 사람들, 자기가 뭔가 실수한 사람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찾아서 4배를 갚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세금 방법은 간단해요. 로마가 액수를 정해요. 너는 이제 얼마 가져와라. 근데 얼마를 걷는 건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리가 만약에 로마에게 예를 들어서 5%를 낸다고 치면 세리가 가서 너 20% 세금 내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은 재산을 자기가 가져요. 5%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 한 사람한테 4배를 갚는다고 하면요, 아마 삭개오는 거의 파산일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부에 대한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고 경시하느냐?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하면서 뭐 재정이나 우리의 일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늘의 재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이런 재물들을 몰래 이렇게 삥땅 치고 돈을 속여서 막 이렇게 내 걸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물을 그 사람한테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실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돈은 나에게 나의 존재감이고 나의 권력이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 돈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돈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돼서 그래요. 세상 재물을 우리가 성실하게 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그게 돈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총장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부자를 악하게 보고 싫어하느냐, 부귀영화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리세요. 부귀영화 누리세요. 괜찮아요. 부자 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세리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부자를 싫어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가 나만을 위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할 거냐, 이게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극명하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을 가르는 이런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이 부에 대해서는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필수하지만 우리가 이 돈이나 부에 대해서 종이 되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이 모두 맞춰져 있고 여기에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는요, 우리의 놀이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돈은 우리의 놀이 도구일 뿐이에요. 우린 이거를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아마 제 연령이나 유해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따잖아요. 제가 이 땅 따먹기 딴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딴 게 운동장 반을 딴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운동장 반을 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졌어요. 이 땅을 들고 집에 가나요? 다 놓고 갑니다. 제 땅이라 영역을 표시해놓은 이 모든 선은 그냥 놓고 갑니다. 하고 집으로 가요. 더 이상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이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다만 즐겁게 노세요. 놀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갖고 재밌게 놀 거냐, 숫자도 보시고 이거를 더 증식도 해보시고 이거를 막 3배 4배 막 길러가면서 재밌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 게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